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목사님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예배는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한 것처럼 나의 삶을 매일매일 경작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는 경작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아바드는 제사장 용어로 사용할 때는 그것이 예배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월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매일매일의 삶의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린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인도함을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와도 같아요. 그래서 이 예배가 즐거운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살았으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그 불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매일매일의 삶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모든 일을 우리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렸죠. 아담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사랑했듯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웃, 가장 가까운 부모님, 형제, 그리고 우리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 또 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우리가 또한 예배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담이 사탄은 강력하게 대적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쁜 생각이에요. 가장 크게 역사하는 건 무엇이냐면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것, 나에게 나쁜 생각을 주는 것이 사단이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그때 과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했잖아요. 어떻게 경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켜라.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의 터전, 엄마 아빠는 직장, 그리고 모든 가정, 또 여러분들은 가정과 그리고 학교 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 가운데 그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냐면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경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일찍 자는 것도 여러분들 예배예요. 일찍 자는 것. 여러분들 왜 우울하냐면 여러분들 앉아서 그래요. 우리 소윤정 교수님이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잠을 여러분들 몇 시간 자야 된다고요? 최소 7시간에서 8시간. 여러분들이 7시간에서 8시간을 자야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는 시간에 우리의 몸이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밤에는 누가 활동을 하죠? 마귀가 활동하죠. 밤에는 마귀가 활동을 해요. 밤에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그 환자들 가운데 밤에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밤에. 낮에는 잘 자는데 밤에는 무서워서 못 잔다는 거예요. 죽을까 봐. 그게 왜 그러냐면 밤에는 이 어둠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에 11시에 꼭 자면 영혼육이 건강해지고, 영혼육이 건강해지면 그 다음날 또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또 활력을 얻을 수 있어요. 몇 시에 잔다고요? 11시. 11시에 자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요한이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컴퓨터를 거실에 놔뒀는데 일찍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일찍 자는 줄 알았어. 나 자기를 기다린 거야. 나 자기를 기다리고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나 잘 때 살짝 게임한 거야. 내가 요즘 알았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내 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니까, 예배를 우리가 거짓말로 드릴 수는 없잖아. 예배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11시에 꼭 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소중한 것이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내 자신이 얼마만큼 소중하냐면, 내 자신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거하시는 이 성전이 내 몸이에요. 성전이. 그러니까 성전된 내 몸을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해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욱더 아무리 어려워도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하면 지옥 가. 반드시 자살하면 지옥 가. 그러니까 반드시 나는 내 자신을 지켜야 돼. 내 자신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므로 깨끗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왕같은 제사장이죠. 제사장들만 아멘. 자, 제사장들은 오른쪽 깃뿌리에 피 뿌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 뿌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뿌려야 돼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들을 것, 내가 볼 것을 구별해서 듣고 봐야 돼. 그리고 내 손에 엄지손가락에 피를 뿌렸다는 것은 내가 손으로 하는 것이 깨끗해야 돼. 내가 손으로 하는 것이.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뿌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갈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구별해서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된 장소,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장소만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내가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서 다니는 것 또한 내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 내 손으로 내가 해야 될 일만 하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오른손이 만약에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늘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잘 때는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만약에 엄마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면 가서 엄마 아빠한테 사죄하고 사랑받고, 형제들끼리 싸웠으면 진영아 형한테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 돼. 자기 전에. 싸울 수는 있는데 자기 전에는 풀어야 돼. 이렇게 풀고 기도하고 자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들 깊은 잠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깊은 잠에 들어갔을 때
모든 나쁜 것들, 피로를 다 말끔히 없애주셔요. 내일 또 활기차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신 그 세상을 경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도 음식을 가려 먹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직 어리니까 먹어도 그런 것들이 잘 분리 배출되지만, 나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무엇이냐면 먹는 것도 구별해서 먹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슨 제물로 드리라고?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직역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삶 가운데 나에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이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기억력을 더하여 주셔서 학교 가서 공부할 때 모든 공부한 것이 내 머릿속에 다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내가 십자가 보혈을 덧입고 부활의 생명을 입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산 제물이에요. 산 제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산 제물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다성이는 산 제물이에요? 아니에요? 산 제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한다성이 산 제물이 됐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약의 제물은 죽어야 됐죠. 구약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약의 제물은, 제사 때 드리는 제물은 죽어야 됐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내가 제물인데 살아있어.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완성이 됐어요?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나라로 그냥 올라가셨으면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칭의라고 그래. 의를 덧입었다. 무슨 의? 칭의.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내가 믿음으로 덧입혀졌기 때문에 칭의. 칭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성령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연합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제 흩어져서 이제 또 예배와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적 예배예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예요. 우리 중고등부 모두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합독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받은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생명의 능력과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서 세 가지를 말씀해요. 세 가지. 이렇게 살아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 개의 바퀴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는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바퀴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으로 가는데 하나의 바퀴는 믿음이라는 바퀴가 있어요. 하나의 바퀴는 무슨 바퀴가 있냐면 행함이라는 바퀴가 있어요. 행함이라는 바퀴.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의 바퀴가 뭐예요? 믿음의 바퀴가 있어요. 믿음의 바퀴. 하나의 바퀴는 믿음의 바퀴예요. 하나의 바퀴는 무슨 바퀴예요? 행함의 바퀴예요. 행함.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두 바퀴 중에 한 바퀴가 망가졌어. 그러면 이 수레가 잘 굴러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 예배자가 됐으면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봄이가 이 세대에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악한 것. 그래, 맞아요. 악한 것.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봄이가 생각하기에 핸드폰, 그것도 맞아요.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행.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머리나 옷이나 모든 세상에 유행이 있잖아요. 신발이나. 그렇죠.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유행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색깔에 따라서 변화하는 카멜레온과 같이 화려함을 따라가지 마라. 화려함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함께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행하지 말라. 우리 요즘 출애굽기 하고 있죠. 출애굽기 훈련. 이것을 출애굽기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것을 내자로 뭐라고 그래? 오케이. 세상 끊기. 그러면 혜진이는 끊어야 될 게 있어요? 세상 끊기 훈련을 하는데 끊어야 될 게 있어요? 뭐 핸드폰. 핸드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다니엘, 내가 끊어야 될 게 있을까요? 네. 핸드폰. 자, 우리 학생들에게 이거는 죄라고 말을 안 해. 그러는데 그냥 무심코 하는 말이 있죠. 무심코 하는 말. 형 뭐야? 욕. 맞아요, 욕. 욕. 제가 그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 지금 만나면 대화가 안 돼. 왜 그러냐면 그 친구들은 말하기 전에 씹게 들어가. 쌍시옷 팔이 들어가. 그리고 말을 해. 그리고 나서 또 친구 말을 하려면 그 개가 이렇게 얘기를 해. 꼭. 그래서 그 친구하고 말하려면 참 힘들어요. 내가 안 쓰는 단어를 많이 쓰니까 무안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악이라고 얘기를 안 해. 여러분들 만나서 친구들끼리 막 해도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친구 없지, 진영아? 욕 막 하는데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 하면 안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욕이에요. 욕. 욕.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타투. 제가 목사님이 10년 전에 미국 가서 일했었거든요. 10년 전에. 놀라운 걸 봤어. 문신 없는 사람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 나이 때는 어떤 사람이 문신했냐면 조폭들, 그리고 좀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문신했거든요. 그런 생각이 내 생각 가운데 있는데 미국에 갔는데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다 문신을 했어. 다. 어딘가에는 다 문신을 했어. 팔뚝 특별히 다 문신을 다 한 거예요. 놀랐는데 그것이 요즘 보니까 우리 한국에도 문화로 들어왔어요. 문화로 들어왔어. 타투가 성경에 하지 말라고 있을까 없을까? 사공예주 뽑혔어요. 타투 문신하지 마라.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하셨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문신하지 마라. 어디에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몰라.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임성민 어디에 있을까? 자신 있게 한번 찍어봐. 모르겠습니다 하지 말고. 어디 있을 것 같아? 레이기에 있어요. 레이기. 자, 레이기 19장 27절에서 28절 같이 크게 시작.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문신을 왜 했냐면 종교적인 행사로 했어요. 종교적인 행사. 나는 이 신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문신을 했어요. 문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이 그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 살에 문신을 했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을 정결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 성전에 낙서를 하면 돼, 안 돼? 내 몸이 성전이야. 효민이 몸에 낙서하면 돼, 안 돼? 낙서하는 게 뭐야? 타투. 문신이에요, 문신.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우리 몸에 문신하면 안 돼. 문신하면 안 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가나안 7 족속들이 깎았던 그 머리 모양조차도 하나님을 하지 말래. 하나님.
머리도 둥글게 깎지 말래. 여러분들 모든 패션, 그 다음에 신발, 머리 모양 깨끗하고 정결하게 입는 건 좋은데 유행 따라가면 안 돼. 세상이 이것이 유행이니까 멋있어 보이잖아요. 멋있어 보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행을 따라가면 안 돼. 왜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지? 진영이한테?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왜 하지 말라고 그래? 진영이는 하나님 아들이잖아. 네. 그러니까 세상 애들하고 똑같이 살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걸 구별됐다고 그래. 구별. 자, 다 같이 함께 구별. 나는 구별되었습니다. 크게 나는 구별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구별되었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자거나 좋은데 부모님들과 함께 놀러 갔거나 여러 가지 친구들하고 영화를 보러 가거나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됐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또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짝이 되면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유행을 쫓아 살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 살면 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성전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정결하게 관리는 하되 세상의 그 유행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을 끊고 우리 중고등부 모두는 세상을 끊고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나야, 내 몸은 언제 움직일까? 내 몸은 내가 움직이고 있어. 그것을 뭐라 그래? 내 마음이 내 생각대로 내 몸이 움직이잖아. 예지야, 그치? 물 먹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가? 정수기 앞으로 가지. 그치? 잠자고 싶다 하면 침대로 가지. 내 몸은 무엇에 따라 움직이냐면 내 마음에 따라 움직여요. 내 마음에 따라. 여러분들 이곳에 온 것은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교회 가야지 생각했으니까 온 거예요. 만약에 친구를 생각했어. 아니면 극장을 생각한 친구는 어디로 갔어요? 친구 따라 영화 보러 가는 거예요. 내 몸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내가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가지 않으려면 어디가 새롭게 돼야 돼요? 예지. 내가 세상의 아름다움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어디가 새롭게 돼야 돼? 마음. 내 마음. 근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문제야.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정답을 모르니까 그 유행가에다가 무엇이라고 붙여놨냐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어디로 갈지를 몰라.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되어서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지킬 수 있을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백지환, 어디 있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 어떻게? 잘. 그걸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말하면 지환이는 뭐라고 할 것 같아? 언제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을 만날 때? 오케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도 맞아요.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면 성령을 받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요. 새롭게. 내 마음이.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내가 누구를 알게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누구를 알게 돼?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가치의 변화. 가치의 변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 그것이 단적으로 나타난 예가 뭐냐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못 끊는 거야. 스마트폰 끊어야지. 오늘은 끊어야지. 그리고 껐는데 나도 모르게 가서 켜고 있어. 아니면 나도 모르게 타블렛을 보고 있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다. 내 마음을 내가 못 지켜.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면, 나를 사로잡으면 나는 안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의 가치가 없어졌거든. 성령 받으면 놀랍게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 안에 성령님 임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그것을 인정하면 마귀도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싫어 그러면 마귀는 절대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못해요.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해. 우리 한번 크게 외쳐봐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세상을 끊을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서 그 온전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이키가 부럽지 않아. 그 메이커 그 점퍼가 부럽지 않아. 그리고 내가 진하게 화장 안 해도 내가 내 모습이 꿀리지 않게 생각이 돼. 왜 자꾸 진하게 화장을 하냐면 여러분들 돋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우리 여학생들 돋보이고 싶어서 그렇잖아. 입술 트니까 립밤만 발라. 그래도 예뻐. 알았죠? 여러분들 입술 트니까 립밤만 발라도 여러분들 얼마나 예쁜지 몰라. 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초롱초롱하고 예쁜지 몰라. 새벽 이슬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있어. 하나님 앞에 중고등학교 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 목사님 아버님이 나에게 신신 부탁한 말씀이 있어. 뭐냐면
많은 말씀 중에 한 가지, 아이를 함부로 하지 말라요. 첫 번째는 내 욕 먹이지 말라.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욕 먹지 않게 하라. 이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어린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너가 어른이 되었을 때 어린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10번 된다. 아이들은 10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아이가 성장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10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사람이 될지 내가 상상이 되겠어요?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만. 쫄지 마. 윤채야, 마스크 벗고 다녀. 감기 없잖아. 윤채 마스크 벗어도 예쁘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 당당하게 살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살아. 우리의 신앙에 두 개의 바퀴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믿음의 바퀴예요. 믿음의 바퀴. 그리고 하나는 행함의 바퀴예요. 행함의 바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순식간에 변화돼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은 순식간에 변화돼. 신분은. 그리고 한 가지 변화는 위치의 변화가 있어요. 위치.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화라고 그래. 성화. 그래서 믿음의 바퀴와 이 행함의 바퀴가 같이 굴러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함을 주셔요. 존귀함을 주셔요. 꼭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는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이 세대의 악한 유행을 끊고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따라 사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